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의 성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례는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를 우리 안에 역사하셨고, 또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생하게 묘사하고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언약에 대한 표와 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도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성례를 통하여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확증받게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성례 중에서 성례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34조 벨직 신앙 고백서 34조는 세례의 성례를 고백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의도적으로 로마 교회의 세례 방식을 반대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제세례파의 세례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조점이 달라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로마 교회 모순을 말하고,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제세례파의 오류를 말하면서 세례를 온전하게 이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4조에서 세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신앙의 어떠함을 증표와 확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먼저 창세기 15장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된 바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무할례 때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 그 확인으로 하나님은 뭘 명하셨다고요? 세례의 전신인 할례를 명한 것이다 라고 로마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할례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선행되었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할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 이 할례가 세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세례에 대한 언급을 누가 먼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세례요한이 먼저입니까? 세례요한이 먼저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아직 세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세례를 먼저 세례요한이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어떤 것이 공통점이고 어떤 것이 다른 점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세례 다 죄사함에 대한 권면을 시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례요한도 죄를 회개할 것을 먼저 촉구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세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누구를 향해서 세례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만요? 요한에게 나온 자들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실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명하신 세례는 달라요. 일단은 구약의 할례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예수께서 몸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할례는 할례를 할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 받는 자들은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세례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세례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세례는 미래를 전망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세례요한의 세례는 오신 메시아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이루신 바에 대해서 알리고, 이것을 아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조망하는 방식으로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를 돌아보고 주의 어떠하심을 살피라고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누구를 지향합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도 자기 자신의 세례를 지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면서 동시에 차이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뭔가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상징해 주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무엇인가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세례를 시행할 때 우리가 뭘로 합니까? 물로 합니다. 이 물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례하라고 하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요. 그럼 먼저 우리가 물을 활용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어떻습니까? 물을 사용하면서 세례를 할 때에 물이 의미하는 바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물을 뿌리냐, 물을 붓냐, 물을 잠기게 하냐, 뭐 이런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물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요단강에 가서 직접 공수해온다든지 아니면 소금을 탄 어떤 그런 물, 그래서 특별한 물인 것처럼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지 않아요. 누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물을 쓰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하는 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물을 뿌리는지 물속에 잠기는지 이게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죄사함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죄사할 때 제사장이 이 양의 피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피를 뿌리기만 하나요? 아니요, 제단에 피를 부어서 흘리게 단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분명하게 물이 어떻게 뿌려질 것인가, 잠길 것인가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침례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에 잠기는 방식이 유익한 점은 있어요.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 집례자, 세례를 집례하는 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믿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이 내 코로 이렇게 스며들어오고 차오를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케 하고, 그래서 바로 빼주지 않고 조금 있다가 다시 뺄 때 어떻습니까? 이 머리카락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딱 정결하게 다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체험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사하심이라는 거죠. 주님이 죄 사하심을 행하신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물은 어떤 방식이냐, 어떤 물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죄 사함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함부로 어떤 규칙이나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세례를 명하실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도 이야기를 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의식이 중요한 점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자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덧입혀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은혜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언약을 누리게 되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음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요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삼위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가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이 은혜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이 당연한 세례 받은 사람의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은 자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것을 성도들이 보고 있을 때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집례자가 여러분들은 아무개의 세례에 뭐라고요?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저 영혼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아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종교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세례 예식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례식에서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라 이미 세례식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세례 받을 때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안에 우리가 초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공증해 주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인받고 그 안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흘리심만을 말한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우리 위하여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실 때 죄는 뭐로 한다고요? 율법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짐을 주님이 해결하셔요.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사망 아래 놓이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극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며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은혜 언약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은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 흘리심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율법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순종하셨습니까? 주님은 나은 지 8일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할례를 받으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것을 순응하면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예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 모든 순종하심 전체를 다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 전체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피 흘리심, 그 고난 당하심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앞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이, 고난 당하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는 근거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를 아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죄의 책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지만 뭘 아직 남아 있습니까? 죄의 오염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죄의 그 오염의 문제를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의에 의하여서 살게 된 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은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자의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례는 그때 단회적인 순간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죄 씻음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앞을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연합된 일에 대해서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를 대하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자체가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이 더 의미라면 세례는 그냥 상징에 불과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요. 그리고 또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고 신실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확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단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인치해주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례 자체에서 뭔가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세례는 하나님께서 세례 받기 이전에 믿음을 부여하셨고 그 믿음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것이 세례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죄 짓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죠?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확정해 주시는 것이 세례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는 교회의 회원 되기 위하여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교회의 회원이 된다. 교회의 회원 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받는 겁니까? 이미 세례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백성인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교회 회원으로서 뭐를 받는 겁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아서 회원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세례를 통해서 공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 덜렁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함이 그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세례라는 것은 세 가지 기준을 말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한 교회에게, 거룩한 종에 의해서 베풀어진 것만을 참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집례자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범죄자예요. 그러면 그 세례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베푼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죠. 세례는 세례 자체가 아니라 이미 세례 받기 이전에 누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 이것을 전제가 돼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의 반응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례파의 가르침은 옳지 않아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세례를 보면 안 돼요. 세례는 이미 교회에 접붙여짐을 받은 자를 확인하는 그런 성례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제세례파식으로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누가 세례를 집례했는가 이거 안 중요해요. 또 어디에서 받았는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앙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면 세례의 유익은 그냥 세례 받을 때 잠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이후에 더 극명하게 쭉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만 반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례가 주어진 이후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동행함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세례가 누가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례 누가 받아요? 세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런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하지 않아요. 아주 짧게 몇 주 교육 간단하게 배우고 나면 자기가 받고 싶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례를 시행해요.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 옳지 않죠? 세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례 이전에 구원의 일들을 죄사함과 우리에게 의롭게 하심과 성화의 삶을 전망할 수 있도록 이미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제세례파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세례 받고 싶으세요? 그럼 예.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싶은지 확인하고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다 구별해서 선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한테나 주는 겁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빈번해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면 무조건 달라지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최소한 세례 받는 자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또 예수께서 거룩하게 만든 자인지 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존중하는 자인지 또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자로 되기를 소망하는지를 최소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전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왜 한국교회에서 왜 누구든지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풉니까? 목적을 뭐 하려고요?
세례를 줘서 그 성도를 어떻게 하려고요? 교회에다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세례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구별이 교회 안에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에게 우리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꿀 거야 라고 기대함으로 세례를 줄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 앞에서 본인이 죄인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유아세례도 어떻겠습니까? 유아세례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유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알고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에게 안수하고 복을 선언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되게끔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유아세례를 시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세례파는 유아세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세례파의 세례의 그 어떠함은 누구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결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져요. 그런데 우리 유아들이 도율이 많은 그 아이들이 본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설명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세례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유아들이 세례받았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여성들이 세례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요. 그것도. 그럼 여성들도 세례 주면 안 되죠.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분명하게 사도행전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지금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해 버려요. 근데 간수들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아니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간수와 간수의 집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수의 집은 누구도 포함하겠습니까? 그의 자녀들과 그의 종과 그의 아내와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할례도 어떻습니까? 할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하실 때 어떻게 시행합니까? 성인들만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난 지 8일만 된 아이도 다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 언약의 대표자로서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언약의 대표자로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고 책임지겠다라는 그 의미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 언약 백성임을 믿고 그것의 책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유아의 믿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유아세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인들의 세례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해야 될 것을 제세례파의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세례파는 성례를 상징과 인침 이 두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징으로만 인정해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성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행하신 일에 관해서 상징으로 그냥 간주하는 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고 상징하는 것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자가 고백을 해야 돼요. 신자의 일로, 사람의 일로 세례를 전락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세례 시에 사람의 선택을 강조하게 돼요. 이것이 제세례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분명하게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바고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이면 그 약속을 존중하겠습니까?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존중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세례 받고 난 뒤에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쭉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의 의미로 우리 자녀를 키워오다가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미 내 인생은 세상의 가치로서 내가 판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내 인생을 조망하는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것을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진실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실현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만 14세 때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서 세상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인생을 조망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 없이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학교를 가면은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초등학교 가면은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너 커서 뭐 될래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이미 교육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망되어지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세례를 베풀 때 누가 베풉니까? 목사가 베풉니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여태껏 그 영혼을 인도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알게 하셨고 이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제 앞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례를 명하셨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 중에서 세례를 받을 자를 주님이 정하시고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먼저 이 언약을 손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쌍방간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한 사람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모두를 부부로 인정할 때에 그 안에 혼인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쌍방간의 언약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혼인관계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 세례 받을 때가 중요합니까?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세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교제함이 더 여실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의 모든 것을 올인하려고 해요. 결혼식의 모든 것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결혼의 꽃은 누구다? 신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혼의 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거, 이것이 결혼의 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몸 되어지는 것을 언제 드러내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못 드러낸다니까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이게 결혼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언약을 아는 사람이면 그러면 결혼식 자체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돌아보셔야 돼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앙망하고 있는가,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됐어 라는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간의 관계가 확실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